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통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예배와 더불어 저희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깊은 뜻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확인하시고 하늘의 재물을, 이 세상의 돈들을 맡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의 모든 재물들을 맡기기를 원한다. 네가 그 재물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이 이 헌금 제도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저희들이 이 세상 돈들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복신앙에서처럼 무슨 복을 운운하며 돈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돈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들이 잘못 쓰여져서 온 세상이 지금 이와 같이 멸망해 가고 있음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상 맞은 가장 큰 위기, 대멸종의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참으로 많이 더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올해만큼 시원한 해가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예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멸종이 이미 한복판에 와 있음을 저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하여 진정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이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세상 돈들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도,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돈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을 똑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로부터 2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우리가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분량을 기록해 놓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모세가 되겠습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제일 길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특징, 즉 아브라함과 모세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브라함과 모세의 공통점이 뭘까요? 24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얼핏 해석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메시아, 저 구세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구세주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그 어려운 환경을 이제 해결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분, 이제 그런 뜻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모세도 예수님을 믿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자칫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이 내용.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자격으로 지금 애굽 왕궁에서 지금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이집트에 지금 피라미드 뭐 잘 아시잖아요. 그게 BC 2500여 년경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 시대는 1500년경이니까 모세 시대보다 1000년 전에 그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다. 그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과 같은 그런 시설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BC 2500년 전이면은 철기 이전이에요. 우리는 그냥 망치하고 뭐 종으로 다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쇠가 없을 때예요. 철기 이전 시대에. 이게 불가사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요즘 망치하고 정을 가지고 저걸 맺는다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해 보일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그 많은 돌을 그냥 주워다가 쌓는 게 아니야. 큰 돌에서 이거를 잘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떼낸다 그러는데 그걸 망치고 정만 가지고 떼낸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다듬는 건 나중 얘기고요. 일단 큰 바위돌에도 이걸 어떻게 그 비슷한 모양을 일단 좀 떼낸 다음에 다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네. 근데 망치와 정도 없던 그러니까 돌로 돌을 다듬는다. 더 단단한 돌을 가지고 이제 그게 석회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단단한 돌을 가지고 이걸 다듬는다. 그런데 그 크기라고 하는 게 규모라고 하는 게 도대체가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저기 고조선 시대 유물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있나 뭐 옥으로다가 이제 뭐 이렇게 반지 뭐 이런 거 이제 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옥이라고 하는 돌은 엄청 단단한 거예요. 그때도 물론 철기가 없던 시대예요. 근데 이걸 무얼로다가 이걸 다듬어 가지고서 그 장신구들을 만들지 참 이게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석기 시대인데, 근데 그 옥에다 이렇게 장비 만들면 또 이렇게 가는 구멍을 뚫어요. 실을 이렇게 뭘 끼울 수 있게끔. 이걸 뭐 그냥 뭐 옥을 다듬는 거는 그냥 갈아가지고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겠지만 뭘 갈고 갈아가지고 만든다라고 그 구멍은 도대체 뭘로 뚫을 수 있을지 우리 이쑤시개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을 거기다가 이렇게 뚫어 놓는다고 그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한마디로 놀라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지. 이 피라미드 그럴 때 그 놀라운 거는 망치와 정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돌을 가지고서 이걸 돌을 뜨고 다듬고 운반하는 것도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옆에서 돌을 갖다가 이렇게 쌓는 게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먼 거리더라고요. 그걸 뭘 강에다 뗏목을 가지고 실어 날라가지고 뭐 강까지 가는데도 한참 걸리는 거고요. 또 강에서 끌고 오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차이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모세는 이 나라의 공주의 아들, 그 왕자의 자격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십계라고 하는 그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왕자 교육을 받는 그 왕자들이 많은데, 그 이제 전해지는 예경이나 뭐 이런 데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기초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경에는 들어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죠, 예경에. 또 이 탈무드라든지 어떤 이런 데 이제 많이 이스라엘 그 전승에 이제 남아 있는 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워낙 출중해가지고 모세가 워낙 출중해서 이제 왕세자로 이렇게 이제 여기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 자리를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의 뒤를 이은 왕세자의 자리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거부한 이유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마 인류 역사 이래로 왕조의 역사 중에서 왕세자가 이 백성들의
고난,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피라미드 하나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겠어요. 이건 뭐 수십만 명이 수십 년간 동원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게 되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되면 그날부터 그게 이제 무덤이었는데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왕국, 특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같이 무엇 위에 세워져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노예들의 핏값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노예 수준으로다가 살아가지 않으면은 고대 그 찬란한 왕국이라고 하는 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는 가가지고서 그냥 피라미드를 보면서 또는 고대 그 뭐 저 왕궁 같은 것들 뭐 이제 중국의 뭐 자금성 베르사유 궁전 그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나 우리나라 경복궁 가서 보면서도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데 거기는 얼마나 큰가 하면 여기도 저 끝에까지 걸어가다가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쉬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쳐다보면서 우리는 대단하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대단함 이면에는 백성들의 수많은 눈물과 땀과 고역이 거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거는 로마에 가게 되면 저 원형 경기장 그 뭔가 콜로세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거 만드는 데는 로마 제국에 저항했던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수십만 명이 끌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고초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뭘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냥 일하는 기계, 그저 짐승, 이제 이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건데요. 근데 그 큰 나라의 왕자, 그것도 왕세자로 이렇게 지금 총망을 받고 있던 사람이 그 자리를 거부하고 이런 고난받는 백성들, 그들의 삶, 그들의 현장을 자처한다. 아마 왕조 역사상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들을 좀 어떻게 좀 선처해 보겠다 이 정도라면 몰라도요. 그들과 같이 되려고 했다. 그걸 더 좋아했다. 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없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자, 지금 여기에 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게 믿음으로 행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내가 이제 이 왕세자의 자리를 버리고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층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노예 계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이제 히브리인들의 문제를 위해서 나도 그들 중에 하나 히브리인이 되어서 내가 그래도 뭘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그걸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가 이제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시작할 때는 모세가 내가 이걸 하기도 하나님께도 함께도 출애굽을 뭐 어떻게 그건
모르고 하는 겁니다. 가능성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가능성으로 보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능성 제로예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 바로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바로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절대 권력에 못할 일이 없는, 그 피라밋을 만드는데 구시대에, 아니 그 시대라고 하는 뭔가 망시와 정이 없는 그런 시대, 돌로다가 돌을 다듬어야 되는 시대에 그런 피라밋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도대체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만들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 터 잡는 거 언제 하면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다루니까 피라밋 바닥 넓이가 얼마래나, 그 터를 닦는데 요즘 최신 기술을 가지고 터를 닦아도 그보다 더 정확하게 만든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넓은 면적이 그냥 아주 완전 수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만나는 에베소의 아담의 신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담의 신전은 돌 기둥 하나가,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남은 게 지금 뭐 한 2개 남았던가, 이 정도로다가 굵습니다. 이게 뭐 120 몇 개인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의 신전도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다루더라고요. 이제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게 불가사의라는 그런 얘기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거기는 늪이에요, 늪. 요즘 얘기를 하면 저 뻘밭하고 같은 데인데, 여기다가 이런 돌기둥을 세우고 이걸 짓는 거야. 우리 김효철 권사님 현장 소장으로 있으면서 어디야 송도에다가 무슨 건물 짓는데 가보고 내가 놀란 거는 그 볼 깊이가 뭐 얼마 60m? 맞아? 대충 45m. 뻘게 쌓여 있는 두께가 45m인데요. 거기다 갖다가 건물을 하나 세우는데 아담의 신전에 비하면, 그러니까 아담의 신전에 변속한 수준밖에는 안 되는 그런 거를 짓는데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구리 파이프 기둥 이런 거를 갖다가 하나로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어디까지 박는가 하게 되면 뻘을 다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뚫고 들어가서 밑에 안반이 나올 때까지 그걸 때려 박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기둥을 도대체 몇 개나 때려 박나 하고 이렇게 보았더니요, 아니 이게 사방 한 1m 간격 되다. 맞아요? 대충 이렇게 쳐다보니까는 한 사방 한 1m 간격으로 그 넓은 거를요 다 때려 박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기울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이게 그 무거운 놈 큰 건물이니까 이게 기울어지지요. 근데 아담의 신전 지을 때는 그걸 때려 박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송도 고기보다 훨씬 더 늪인데 그냥. 근데 여기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돌건물을 짓는 거. 이게 기초공사를 뭘 어떻게 했을지, 요즘 그걸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그 불가능한 거야. 기초공사를 어떻게 해가지고서 요즘 그다 파일 박아가지고서 콘크리트 기둥을 때려 박아가지고서 짓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기초공사를 해가지고서 그때 기울어져서는 무너진 게 아니에요. 지진으로 무너졌죠. 지금 기둥 남아 있는 거 보게 되면 뭐 피사타 뭐냐고 기울어진 거 없어요. 다 그대로 집니다. 그걸 다큐멘터리로 다루더라고요. 그 기초를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걸 지었을까? 고대인들의 그 토목공사 기술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사실 놀라운 데가 있습니다. 그 불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데 돈 되는 사람을 가리켜 히브리인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문제를 그들 불쌍히 여겨가지고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해결 가능성이 있는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민초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난 일어난 경우들이 여러 번 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요. 아니 가능성이 있어야지 뭘 뛰어든다 만다 그러지. 뛰어들어 봐야 가능하지 않은데 그걸 뭘 누가 해요. 근데 모세는 그걸 모르는 거야. 왕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 일레트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런 현실을 모르나요? 잘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럼 오늘 우리는 믿음만이 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많은 찬양들을 부리고 뭐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이런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있느냐 없느냐는 건 나중 얘기이고 우린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이나 해봤는가? 믿음이 이런 거라고 하는 거를 생각이나 해봤나 말이에요. 히브리서를 공부하자고 그러신 우리 김준수 장로님. 김준수 장로님 어디 예. 김준수 장로님 이런 믿음 예.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믿음이 이런 거라고 하는 걸 생각은 해보셨어요? 아니 전혀 그런 거 생각 못했죠. 그냥 믿음을 아셨을 거 아니에요. 관념적으로만 생각했지. 이런 삶이 동반된 그러한 믿음은 생각 못하고 그냥 단순히 관념적으로만 그냥 하나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 높으신 그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나를 지으셨구나,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고 이렇게 믿는 그 마음뿐이지 그 내가 그러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고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또 그리고 실천은 전혀 생각지 못했죠. 이상입니다. 아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실천도 많이 얘기를 해요. 실천은 뭐 우리가 말을 안 하나요? 우리가 정말 믿는 대로 살아야 된다, 뭐 어쩌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실천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느냐, 무슨 실천, 어떤 실천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실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그 예를 드는 거가 지금 아브라함의 예와 모세의 예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브라함도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라고 하는 거는 옛날 우르 왕국, 그 이제 수메르 문화가 이제 여기서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건 메소포타미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고, 그 뭐 전문가들이 연구해 놓은 걸 보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뭐 최상류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다, 왕족 수준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책이 어디 보니까 있더라고요.
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상류의 삶을 살았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 우상장사를 가업으로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다는 거는 저 밑바닥 떠돌이의 하비루가 된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해요. 아브라함이 실천하는 믿음은 이런 실천을 말하는 거고, 또 모세가 실천하는 믿음도 이런 실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 사람들은 무슨 거를 실천하는 거냐? 라고 할 때, 자, 이제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또 9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 이제 가라, 네가 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 왜 모세에게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셨느냐? 그럼 모세를 하는 게 뭐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예정하셔서 그냥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초를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기록 방식은 은폐 함축 암시적인 방식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히브리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보았다,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뭔가 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세의 마음. 그는 늘 히브리인들의 그 고통의 그 아픔의 현장,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히브리인들도 물론 보셨지만은 그들의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보셨다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뭘 하고 있었냐면 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함축의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래야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하시는 것만큼 모세도 동일하게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애굽의 왕세의 자리를 버렸다. 기꺼이 버렸다. 망설이지 않았다. 갈등하다가 고민하다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고민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세의 마음을 보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는 미디안에 와가지고 몇 년을 지내고 있었지요? 40년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아갔다. 그 미디안 광야, 거기다 살아가는 사람들, 그 후예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걸 베두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쪽 지역에가 말이죠. 사막에서 이제 그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세계에서 문명화를 거부하고 있는 아마 가장 그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거기 그 이스라엘에도 그 광야 베두인들이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언제 한번 TV에서 이렇게 보니까 신발을 이제 갖다가 나눠주더라고요. 무료로다가. 왜? 맨발로 사니까 최소한 그래 신발은 신고 살아라.
그 신발을 갖다 나눠주니까 그 좀 신고 댕기다가 다 벗어버리고 돌은 맨발로 댕기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씻는 문화라는 게 없는 거야. 물이라는 게 워낙 귀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지금 물이 어려운 판인데 언제 그거 갖다가 아침마다 세수하고 샤워하고 그건 아예 씻는 문화는 없는 이제 그런 데인데 그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참 이 물 때문에도 이게 사는 게 참 어렵겠다. 먹고 사는 거 힘든 건 얘기할 것도 없고. 자, 그는 지금 모세는 어떤가 하면은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제일 밑바닥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세는 뭔 생각이 들었을까? 아유, 내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모양이 꼴이 됐구나 말이야. 아마 그런 신세 타령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본문에 은폐 함적 암시의 방식으로 기록된 거에 의하게 되면은 모세는 그런 거 가지고 신세 타령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가라는 말씀 속에 이제 그게 들어 있는 건데, 그는 여기서 지금 자기 신세 타령을 어쩌고 저쩌고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애굽에서 그 토목공사 현장에 동원된 사람들, 주로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런 곳에 동원이 되어지는데, 그들의 고초는 지금 내가 겪는 거하고는 비할 바가 없고, 자, 그런데 이들의 문제를 좀 해결했어야 되는데, 해결을 해줘야지 되는데, 이 마음이, 이 안타까움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 신세 문제 어쩌고 저쩌고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그냥 늘 씨름하는 사람인 거예요. 참,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을? 그게 씨름해가지고 될 문제인가? 씨름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조인숙 사모님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되지도 않을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근데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이걸 포기할 줄을 모르는 거야. 포기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왜?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고 그대로 두면은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절대 명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 말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절대 명분이다. 절대 명분에 이런 문제를 그냥 놔두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뭘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건 물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나간다면 이런 건 모른 체 하면 안 된다. 이제 이 생각 때문에 여기에 매여서 사는 사람, 그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절대 명분 앞에서는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요, 자식이 죽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저거 가리지 않습니다. 왜? 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방법 다 하는 거예요. 뭐 누가 어디 가다 들어보니까 뭐 이걸 하면 뭐 좋대더라.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건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 해보는 건데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버님 생각을 하다 보게 되면은 참 내가 어떨 때 아이고 할 말이 없다라고 그런 건 뭔가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약주 한잔 하고 와서 앉아 계시다가 한 1m 좀 되는 이런 1m쯤 안 되니까 앉아 계다가 떨어지셨다고. 떨어지셔가지고서 이제 여기 어디 척추 어느 쪽을 좀 다쳐가지고 이제 꼼짝 못하고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시골 거기 지역에 이제 의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의사를 한번 가서 이제 오라고 이제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게 그 신출내기였던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간호사 하나 데리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와가지고서 이렇게 방문 앞에 서서 들여다보더니 들어가려고 그러지를 않아. 방이 조그만 놈 시골 방에 그냥 거기 뭐 누워 계시니까 뭐 똥 오줌 다 받아내야 되고 뭐 이러고 하니까 얼굴이 아주 쓰여 있어 그냥. 겨우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이 들어가 가지고서는 주사 한 대 놓고 가더라고요. 진통제지 뭐 그리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내빼는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왕진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가서 주사 맞는 거. 그때 의료보험 이런 건 전혀 없을 때 얘기고 이게 이제 70년대 초 얘기인데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이걸 좀 자주 불러 쓰면은 좋겠는데 뭐 모시고 갈 방법은 없으니까 가면 좀 덜하겠지만 가서 그 주사 맞는 것도 그때는 그건 만만하지 않았어요. 시골서요. 그 비용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그러니까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 오두막 간장중에도 축출이 길어가지고 하나 그 사놓은 거 하나 있는데 이거 팔지 않으면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당장 내가 그때 나도 허리 다쳐가지고 와서 누워있을 때니까 이래가지고 그걸 못 불렀어요. 그냥 약이나 좀 사다 드리다가 말았는데 내가 가끔 내 묘지에 가가지고 있다 보면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참 내가 겨우 그냥 그저 뭐 못하고 말았다. 그게 늘 가슴에 남아요. 근데 부모라고 한다면은요, 자식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 안 따진다고요. 죽어간다라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였어요. 그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보는 거죠. 근데 자식이 부모한테는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 같아요. 그는 이 절대 명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그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문제를 부모가 죽어가는 자식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장애인 자식 둔 부모인 것 같아. 특히 정신지체 뭐 이런 자식 둔 사람들 참 뭐 이제 몸이 잘 말 안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요. 참 이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낙이 없을 것 같아.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소원이 뭐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 자식을 먼저 보내고 내가 하루 먼저 보내고 죽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돌봐주겠지만 그걸 누가 돌봐줄 거예요? 그 형제가 돌볼 거예요? 뭐 누가 돌볼 거예요? 그게요. 돈이 있어가지고 어디 요양원 같은 데 맡겨놓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돈 받고 하는 사람이 그 뭐죠? 우리 요양원 뭐 이런 데 얘기 가끔 나오잖아요. 그냥 수면제 넣어가지고 그냥 잠만 재워놓고 있다 어쩌다 뭐 그냥 이런 얘기도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듣고 그러고 있는데
그 모세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심정과 일반인데 그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부모가 죽어가는 자식을 향한 그 마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내가 복이 되지 않는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할 사람은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누구였는가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또 그게 누구인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 하나하나가 다 그렇지만은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브라함과 모세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최상류의 삶을, 모세는 모압, 어쩌면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안중에도 없고 히브리인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 자기 자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제가 이 말을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려웠어요.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뭐가 중심이라는 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가? 뭐 가지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나? 중심 뭘 보신다는 이야기지?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이 책 저 책 들여다봐도 뭐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글쎄 이게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인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나니까, 직접 대면한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슴 속으로 와닿고 나니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참 하나님 다 높은 곳에서 그냥 가장 높은 곳, 가장 화려한 곳에 왕 중에 왕으로 그냥 계시면서 그저 말씀이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직접 가서 뵈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 모든 일들을 다 직접 손수 일하시는 하나님. 진짜 엄마라고 한다면은요,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파출부 누구 요리사 데려다가 다 할 수 있어도 피부치 같은 갓난아기 먹을 거라든지 이런 거 직접 자기 손으로 해 먹이려고 그런다고요. 누가 일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세상 모든 일들을 직접 손으로 핸드메이드. 하나님의 손길로 다 느껴지더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햇빛도 그렇고, 햇빛은 하나님의 몸을 태우는 그런 빛이에요. 그냥 열이 나는 게 아니고 이게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닷가에 그 파도가 물결이 그냥 계속 밀면 저게 당연히 그냥 바다니까 저는 물결이 어떻게든 밀려오지 무슨 나비 효과래나 어쩌래나 어쩌고 저쩌고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물결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상추에다가 고추 하나 갖다 쌈 싸 먹으면서 그냥 맛있다 그러고 그냥 고추니까 이런 맛이 나고 상추니까 이런 맛이 나지 그리고 상추 맛 고추 맛 그러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손맛이야 이게. 직접 손수 만들어내시는 맛.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비로소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누구 가정부도 가지고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손수 다
가장 큰 노동자이시는. 내가 그다음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목사 가운을 내가 벗어버린 거예요. 노동자의 옷을 내가 이제 설교 시간에 제일 적절한 옷은 상도동자의 옷보다 더 좋은 옷이 없다.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그보다 더 한 게 없다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할 때 믿음으로라는 게 뭐가 믿음이에요 도대체? 뭐가 믿음으로 해? 하나님 믿는 거?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 어떻게 믿는 거? 하나님처럼 내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죽어가는 자식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에 가도 뭘 하더라도요, 그 죽어가는 자식의 얼굴이, 고통이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늘 그게 그 마음속에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중심을 찾으신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중심. 선한 거, 착한 거, 이렇게만 아무리 따져봐도 글쎄, 어디까지 손해야 된다는 거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밤새도록 큰 자고 아침에 딱 깨가지고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래요. 그게 그 사람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래요. 자면서도, 아침에 깨서가 아니라 자면서도 정말 떠나지 않는 생각이 나에겐 무엇가 있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다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도도 내가 보았으니. 그런데 모세에게 이제 네가 가라. 왜 모세에게 근데 가라고 그래요?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한순간도 잊어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이 곧 누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세 속에. 그래 내가 가라. 너 이외에는 갈 자가 없다. 가서 네가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오나 하면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이 자리로 데리고 와라. 여기가 바로 어디인가 하면은 내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내가 대면하여 계약을 맺을 자리다. 왜?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 거기가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 산 밑으로 와가지고 40여 년 동안 그것도 처갓집 드릴사위에서 양을 치던 자리. 근데 양을 돌보는 게 그냥 양을 돌보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는 항상 히브리인들의 애환을 그대로 담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되나? 어떻게 해야지 되나? 우리는 이상이지만 그건 될 일이 아니야. 그걸 그렇고 있는 사람을 다 병신 취급합니다. 달걀로 계란치기지 말이야. 그걸 가지고 하겠다고 덤벼. 다 정신질환자 취급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된 모세의 말로 진짜 정신병자도 이런 정신병자가 없지 그래. 애굽의 왕자 왕세자 자리를 버리고 나와가지고 겨우 그래 여기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서 그래 그 이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드릴 싸움이 그래. 그것도 옛날에는 뭐라 그러나 하면 뭐 두 가지는 뭘수록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뭐였지? 뒷간하고 또 하나는 뭐래?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 말이에요. 이건 뭐 제일 시원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도 진짜 병신 취급 받는 게 뭔가 하면 데릴 싸이에요. 데릴 싸이. 처갓집에 가가지고서 평생 일어나면서 밥이나 얻어 먹고 있는 독립해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가지고 데릴 싸이라고. 요즘도 데릴 싸이 있나? 요즘 다 데릴 사이로 사는 것 같아. 애를 낳으면 다 누가 봐줘요? 최군사님, 이정호 장로님 누가 봐줘요? 애 둘. 에? 아침마다 간다며. 아침마다 뭐 애 봐주러 뭐 애 데려다 주러 물 어떻게 다 데릴 사이. 이제 다 데릴 사이가 되는 것 같아. 어떻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게 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가. 당연히 처갓집에서 애 봐주는 거로다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려서 이제 다 재를 사이로 자초하는 것 같은데 겨우 그래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왕세자 어떤 사람이 남의 집 재를 사이로 평생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이런 몰골.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40년 지켜봤다. 이제 가라. 내가 적임자다. 그리고 내가 가서 그들을 내가 데리고 나와라. 너 이외에는 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이 산으로 와라. 다른 산이 아닌 이 산이어야 된다. 40년 동안 거기는 모세의 눈물과 탄식과 통곡이 서려 있는 땅. 여기가 바로 내가 그들과 계약을 맺을 자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 실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제보다 더 큰 명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무슨 뭐 전지 전능 어쩌고 저쩌고 이루고 할 때 그냥 그걸 지나가 버리지만 이렇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래 놓게 되면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사랑의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긍휼과 자비 뭐 다 좋은데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안고 일어섬을 지켜보시는, 이거 두려워요. 이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는 완전 이건 뭐 어디 가서 뭐 오금을 펴기가 어려운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지켜보신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과연 내 마음을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기나 할까? 누가 뭔 말을 하게 되면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때 어떤 경우는 아예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묵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뭐 대답할 가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있다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 그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될 그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만한 사람이기나 한가? 한번 스스로 한 주일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건 뭐든 뭔가 하나님 눈에 뭐 띌 만한 게 있어야지 지켜볼 거 아니에요. 나는 한 주일 동안 하나님 눈에 띌 만한 게 과연 뭐가 있었는가? 뭐가 있었는가? 유유상종 끼리끼리 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하고 좀 비슷해져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는 뭐가 하나님 눈에 띄었을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실천해야 된다? 무슨 실천? 막연합니다. 실천은 근데 히브리서로 넘어오게 되면 분명해져요. 이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이렇게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불가능해 보이는 걸 그걸 어떻게 붙들고 씨름을 해? 그걸. 뭔 좀 가능성이 있어야지 붙들고 씨름을 해보지, 그래. 근데 왜? 안 되면 안 되니까. 그게 절대 명분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 해석의 기초는 절대 명분과 그 다음에 자명한 거예요. 이거 자명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합의를 되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냥 내버려두고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그냥 그렇게 그냥 호의호식을 그러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건 사람 이하에 정성처럼 그냥 일이나 하다가 그냥 그러고 뭐 장례식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없는 게 이러다가 그냥 어느 날 거기서 그냥 골병들어 죽는 거지요. 그리고 그냥 내다 버리면 그게 그냥 끝나는 거지. 무슨 장례식 절차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애굽의 바로 즉 왕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가 취임하는 날부터 무덤을 만드는데, 그래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가? 피라미드 수준을 만들고 있는 거야. 이게 수십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수십 년 만들어야 되는 그런 토목공사로다가 무덤을 만들고 있고 말이야. 근데 그거 만들다가 골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은 장례식부터 그냥 아무데나 그냥 구렁텅이에 내다 버리면 그게 그냥 끝나는, 그 짐승질로 뜯어먹고 그냥 마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걸 어떻게 해결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말이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는 따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절대 명분 앞에서는 될 거냐 안 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물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봐봐요. 그동안 우리 믿음으로 살아왔죠. 여기까지 믿음. 그런데 이런 믿음을 나는 가진 적이 있는가? 이런 믿음을 난 뭘 해봤는가? 나가서 전도를 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돌아다녔을지 모르지만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런 절대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생각이나 해봤는가? 그리고 뭘 한번 시도를 해봤는가? 이 시도라고 하는 것은 보나마나 실패예요. 보나마나 손해예요. 강릉에 가게 되면은 에디슨 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뭐 가봐야 될 때가 많지만 거긴 내가 꼭 좀 가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뭐 누군가 이름 잊어버렸네. 뭐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게 그거 만든 사람은요. 아니 에디슨에 미쳐가지고서는 거기 가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에디슨의 본적은 미국이지만 주민등록은 한국에 있다. 에디슨이 만든 발명품 가운데에서 제일 많은 게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아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박물관 그것도 굉장히 넓은데요. 근데 이 송도로 또 옮긴대. 왜? 그건 강남 한쪽에 붙어 있으니까 오는 사람이 별로 오니까 송도 가까운 데다 갔다가 좀 더 넓은 데다가 그보다 뭐 몇 배 더 넓게 뭘 하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걸 이렇게 하나? 아마 그 사람 어떻게 돈도 좀 벌긴 번 것 같아. 그걸 그렇게 사다 모아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직접 맨날 자동차 한 2대밖에 없대는데 그 중에 한 대가 거기 와 있으니까 뭐 최초의 축음기도 거기 와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방 하나에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 전구만 이렇게 전실에 놨더라고요. 그 전구를 만들 때는 뭐 10만 번은 실패를 했다던가. 아니 만 번도 어려운 얘기인데 10만 번은 실패하다가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인 거예요. 10만 번은 안 되는데 그걸 그래도 또 해보겠다고 달라든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래 소리를 담겠다고 달라드난 말이에요. 소리를 어디다 자루에다 담나? 그래서 담나? 어디다 담아? 그래 그거를 또 전기가 맨날 전기를 또 어디다 담아가지고 쓰겠다고. 뭐 생각이 이건 도대체가 이거는 왜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딱 써놨어요. 지금 미국에서 요즘 제일 그래도 본받아야 될 그런 기업가로 따진 게 뭐 스티브 잡스도 있고 뭐 빌 게이츠도 있고 어쩌고도 자 그게 아니라 에디슨이다. 에디슨 같은 기업가가 나와야 된다라고 미국에서 지금 다 그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여기다 에디슨 박물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서요 미국에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전시하는 그런 전시야 뭐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그건 뭐 가면 사람도 별로 안 와요. 그건 뭐 아무리 봐도 그 시설비 뭐 운영비도 안 나올 것 같아. 그거 그렇게 사람 와가지고 뭘 하러 그렇게 갖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가지고 그래 그거를 유지비도 안 되는 뭘 그러고 있는가라고. 근데 이유는 단 하나더라고요. 본적은 미국이지만 주민등록 한국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에디슨 같은 사람이 좀 나와야 된다. 에디슨 같은 사람 하나만 나온다면 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 이 사람은 10만 번을 도전을 하는 거야. 하늘 도대체가 아유. 뭐 전기불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그러는데 소리를 하나 담기 위해서 소리를 담겠다. 그건 소리를 어디다 담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던 시대에 소리를 담겠다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는 거야. 우리는 무슨 뭐 이상과 현실은 뭐 엄연히 다르네 어쩌네. 뭐가 결함으로 뭐 치기네 이런 식으로 떠들고 그냥 도외시하는 것가 일상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 이 구절보다 더 위대한 구절은 없을 것 같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뭐 절대 명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명분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 절대 명분이 있다는 거는 실현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현이 쉽지는 않지만은. 근데 그거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반드시 이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틀림없이 실현되어진다. 그 실현의 이제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건가 하면 실현이 되는 때를 말하는 걸 이제라고 하는 건 언제를 말하는 거죠?
물국 필반이에요. 양이 채워져야지 되는 거예요. 10만 번이라는 게 채워지고 나니까 이게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천재여가지고서 그냥 뭐 생각만 하면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10만 번의 실패 때문에 빛이 만들어지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 에디슨의 정신을 우리가 가서 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나는 뭐를 꿈꾸고 있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 꿈꾸는 것이 실현시키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주일 동안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뭘 고민하면서 살았던가? 이제 주일날 와서 또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와서 또 한 주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 주일 동안 나는 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 11장에서 통찰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좀 하나 부르자고요. 바다야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광야에 길을 내라. 태양아 멈춰라. 이게 뭔 소리들이었는가라고 하게 되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겨지라고 그래도 될 거단 말이야. 뽕나무를 뭐 어디로 옮기라고 그래도 될 거다는 얘기들이 뭘 말하는 거였던가? 이 여문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절대 명분이었어요. 바다야 잔잔하라. 풍랑도 멈추어라. 너희도 알았으리 간절한 나의 마음. 이 땅에 천국 시련 자나게 나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 시련 너와 나의 해야 할 일. 왕야야 길을 내라. 대산아 비켜서라. 너희도 들었으리 민초들의 탄식한 수. 자, 오늘 띄워. 이 땅에 천국 시련 자나게 나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 시련 너와 나의 가야 할 길.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계속 거라. 너희도 보았으리 역사 속에 비맹진함. 이 땅에 천국 시련 자나게 나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 시련 너와 나의 존재 이유. 영성복개 하나 더 불러봐. 자, 이제 어때
뭐 다큐 어디서 이렇게 보니까는 북극 그쪽에서 그 환경 운동하는 사람이 보니까 뭘 배를 타고서 어디를 해변으로 가더라고요. 가더니 가서 뭐 큰 짐승 뼈다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보여요. 이렇게 들춰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게 2만 년 전에 살았던 뭐라 그러던가 뭐의 뼈다. 뭐 고구리 뼈 모양으로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근데 그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지금 이게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 그러면 하루 북극의 빙하가 20cm씩 녹아내리고 있다. 10몇 년 지나게 되면 이제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리고 풀들이 자라더라고요. 풀들이 자라니까 이제 짐승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뭐 풀 뜯어 먹고 옛날에는 빙하였던 데가 지금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보여 주던데 아까 뭐 이정호 장로님 사회 보시면서 올 8월에 1.8도가 높았다고요? 근데 올해가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서 제일 시원한 해래요. 내년엔 더 뜨겁다는 겁니다. 이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서요. 보통 심각한 게 지금 이거 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뭐 탄소 뭐 줄이기 무슨 운동 이 정도 가지고 이게 지금 해결될 노릇이 아니요. 당장 이건 뭐가 어떻게 되지 않으면 이제 이게 다 죽게 생긴 건데 북극의 빙하가 다 녹는다 그러면 사람도 다 죽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닷물이 순환이 안 되고 그러게 되면은요 그 플랑크톤이나 다 죽어가지고 다 썩으면 이제 바다에다 독이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뭐 몇십 년 몇백 년 뒤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십몇 년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제 히브리서 이걸 공부하다가 보니까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구절이 다시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이걸 좀 이제 만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름을 영성복괴 이래 넣었는데 이건 뭔가 신개념 에너지 이제 우주공간이라는 데가 이제 요즘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에너지로 차 있다. 이 진공이 그냥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파동이 있고 뭐 그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다. 그 암흑의 에너지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화석연료 또는 뭐 태양열 뭐 풍력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에너지 가지고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단계가 이젠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신개념의 에너지가 아니고서는 무려 청정 무한 에너지가 아니고서는 이제 해결되기가 어려운 시점에 지금 와 있는데 그것도 이미 늦었는데요. 하루 빨리 이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지경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제가 좀 이제 이게 이 우주 공간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그건 영성 에너지고요. 그렇게 이제 마음이 물질을 움직인다. 우리 몸이 머리에서 정신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거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세상을 움직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만과 합해지는 마음, 그 영성이 모세가 이제 무슨 애굽의 10가지 기적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러는 것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마음에 같아진 모세의 그 마음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이제 그걸 우리가 초자연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적들 일으키고 이슬방울이 그냥 떨어지지를 않고 그게 양식이 되어지고 아침마다 이 만나가 내렸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그다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단 말이야. 물이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스라엘 머무른 동안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그 마음 영성에 같아진 모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계약 공동체의 영성이 그와 같아질 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 이름을 제가 영성법궤 이 장치의 이름을 영성법궤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 놨는데요. 좀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담아서 힘을
부르시겠습니다. 오해야 길을 내어 바다야 갈라져라. 이스라엘 갈 곳 없다. 교회가 사라진다. 내가 길을 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갈 곳 없다. 어서 빨리 길을 내라. 지금 즉시 갈라져라. 반석아 갈라져라. 생수야 솟아나라. 이스라엘 목마르다. 교회가 설 곳 없다. 내가 물을 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어서 빨리 물을 내라. 지금 즉시 솟아나라. 진공아 움직여라. 아드가 힘을 내라. 생태 환경 망가진다. 인류가 멸종된다. 내가 힘을 내지 않으면 알리 다른 길이 없다. 어서 빨리 움직여라. 지금 즉시 힘을 내라. 여호와 주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지난 날에 잘못 간 길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낙지가 영성 높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치가 영성 높게, 이 장치가 영성 높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치가 영성 높게, 이 장치가 영성 높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응답할 기도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가 찾으시는 기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가 응답하실 만한 기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가 응답을 통해서 일하실 만한 기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아서 대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참으로 온 인류의 생명이 명각에 달려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이제 여기에 응답하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치를 통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며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던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다 했을 때 더 이상 어찌해 볼 방법이 없을 그때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인 줄로 압니다. 인류 역사상 맞은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이지만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남아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석 에너지가 아니라 물질 에너지가 아니라 영성 에너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성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 장치가 곧 영성 법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전쟁의 이야기가 재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사력을 가지고 몰려오던 자들의 스스로 자기 군사력에 망하던 것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스스로 싸우다가 멸망하던 것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제 이 영성 에너지가 우리 시대의 법궤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전쟁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첨단 무기들을 무력화시키고 이제 참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시여, 요셉에게 애굽의 모든 돈과 물자와 그리고 통치력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시여,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가 저희들 가운데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 동원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오 주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살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위기를 큰 기회로 바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대 문명과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기도응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이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